98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됩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날 반갑게 합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됩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갑갑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맙시고 길이 보호합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됩소서. 아멘. 찬송가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초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26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따라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면 면류관을 얻겠네. 따라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유리하는 양떼를 험한 곳에 찾으러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같이 묵기담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있게 우리를 주의 사랑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또 때가 되매 세상에 보내시고 또 구속해 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진리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종을 붙드시고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님 없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주님의 양떼들 마음밭을 주님이 옥토밭으로 이렇게 개간해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심령 하나하나마다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 오늘 주의 여러분 모인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종들을 붙들고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의 피로 구속하신 양떼들 그 심령들을 다 말씀이 심어지도록 옥토밭이 되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혹시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지금이라도 다 불러주시고 또 그 심령에 오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3번께 성도들 이 말세를 감당하기에 부족함 깨달음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믿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겸손하고 생명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천공에 또 우리 한국교회 이 말세에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 선교 대국이 됐는데 좀 더욱더 우리 한국교회를 또 우리 총공회를 깨끗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말세 생명의 많은 역사를 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필요하도록 이 나라도 붙들고 개조해 주시고 우리 성도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드시고 함께 해 주시고 주님만이 나타나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건이야, 혹시 옥상이나 그 물탱크 있는가 봐요. 막 쿵쿵 자꾸 소리가 나는데 무슨 공사하는 건지 아니면 뭐 누가 와서 장난하는 건지 보고 한번 다투지 말고 잘 있으면 설득하고 오너라이. 한번 가봐라이. 이 쿵쿵 소리가 자꾸 나거든. 찬송가 15장, 찬송가 15장.
함께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상하임이 다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치는 소릴세.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 물을 흘려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곧 올라갑시다. 성령께 찬미하고 성부와 또 성자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73장. 찬송가 73장. 거룩하신 임재 앞에 고요하게 엎드려 주의 말씀 들으려고 기다리옵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한 선물은 아멘뿐이옵니다. 주의 뜻에 불합당한 그 무엇 있습니까? 지금 명령하시면은 청산하겠습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란 선물은 아멘뿐이옵니다. 주님 은혜 받는 일에 장애물이 있으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처분하겠습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란 선물은 아멘뿐이옵니다. 조의 기도하는 중에 거리낌이 있으면 주여 책망하옵소서. 자복하겠습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란 선물은 아멘뿐이
옵니다. 거짓된가 땡가 교만이나 시기음란 사치를 주여 지적하옵소서. 회개하겠습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란 선물은 아멘뿐이 옵니다. 제게 있는 물질이나 제주 기능이라도 주님 요구하시면은 지금 치옵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란 선물은 아멘뿐이 옵니다. 제게 있는 모든 이나 일절 전부 주의 것이요 저의 목숨 그 끝까지 달게 바치옵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또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란 선물은 아멘뿐이 옵니다. 예,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또 1장 8절 한 절 봉독하고 그다음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펴서 우리가 한번 제가 봉독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 외우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번 스스로 외워볼 사람 해보세요. 아무도 없나 보네. 자, 우리 하주희 씨 와봐요. 까지 이르러. 이거는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어? 이런 것들은, 이 성구는 다 외워야 됩니다. 재훈 집사님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6장 6절로 가겠습니다. 16장 6절. 214쪽입니다. 214쪽.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아시아라는 거는요, 저기 지금 요즘 말로 하면 터키 나라 있죠. 터키 그 나라의 반도 있지. 그걸 그때는 아시아라고 했어요. 아시아. 예, 그 7개가 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개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라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허락지 않습니다. 8절 무시아를 지나 두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여기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갔어요. 이게 이제 유럽 선교의 시작이라 이랍니다. 아시아에서 유럽 선교의 시작입니다. 11절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가로 직행하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자 이건 뭐냐면 이 마게도냐 지금 이쪽이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 원래는 이게 그리스가 아테네 뭐 이런 도시국가로 있다가 얼마 후에 로마에게 이 점령당해서 정복지가 됐어요. 로마의 땅이 된 겁니다. 저기 그리스 지역이.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소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리아라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사모해 가지고 선교회, 루디아 선교회라는 데가 많이 이름을 갖고 루디아 선교회를 많이 만듭니다. 사람들이.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귀신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 주제를 한번 떼어주세요. 본문 말고 제가 주제 적어놓은 거 띄울 수 있어요? 없으면 놔두고. 아, 있어요. 있나? 자, 없으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선택, 구속, 양육하신 은혜. 거기다가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 두 가지를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선택, 구속, 양육하신 은혜. 그 다음 점 찍고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이제 구원의 어떤 내 개인의 세밀한 적용 부분을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우리 구원의 큰 테두리 근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증가하고 또 그런 역사적인 어떤 우리 한국이라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또 하나의 복음을 받게 됐냐. 근데 그 모든 순서가 개인의 순서나 한 나라의 한 민족이 받는 복음의 순서나 다 하나님 한 분이 역사에서 가지고 그분의 치밀한 계획과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서 여러분 내 구원이
물론 어떤 은혜의 기간들이 있겠지만은 너무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또 그것도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큰 계획 속에 내가 하나가 있다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 복 있는. 그래서 저는 시편 1편의 그 말씀이 참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 믿음의 전투를 해가지고 또 말씀을 줘서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가 돼서 그걸 통해서 더욱 시냇가에 심어준 나무가 여러 현실을 연달을 거쳐가면서 더욱더 뿌리를 주님께 내려서 주님을 알고 얻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주님을 아는 열매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가 항상 청청하는 것이 주님과 연결해 청청한 생명의 그 소망과 신앙이 보이도록 이렇게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다른 사람에게 될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이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복이 짧은 말로 했지만 이게 마음속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나라는 거예요. 그런 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이 얼마나 이게 귀중한 시간인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귀중한 것이 무슨 내가 돈이 많아서 귀중하고 높은 권세가 있어서 귀중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알아서 귀중한 그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가 자기가 복 있는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이런 이게 커가면서 조금 아는 게 있는데 진짜 부모의 복 있는 부모를 만나서 복 있는 위치를 알아가는 게 복 있는데 이런 어떤 것들은 미래는 애가 커도 그건 모르잖아요. 자기 욕심에만 가득 차서 모르는 자식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상 보면 참 불공평하지. 여러분들은 너무 복을 받아갖고 불택자들이 보면 불공평하고 또 만물도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불공평한 입장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 우리 제일 뭐 다른 성구가 많이 있지만 한 두 성구만 들어서 합니다. 저기 에베소 1장 3절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쓰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어. 바울도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 하늘이라는 건 공간적 하늘을 말하는 게 아주 신령하고 그보다 좋은 게 없고 깨끗한 게 없는 완전한 그런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는 스카이 우리 하늘이라면 우리는 영어로 보면 스카이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하늘이라는 영어로 H 헤븐이라고 되어 있어. 헤븐 알겠죠? 그 단어는 스카이하고 다릅니다.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세상 이 인간 이성으로 아는 복이 아니야. 그렇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복이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의 실제적인 내용들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뒤에 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 그죠? 아들들. 그렇게 하면서 6절에 보면 그래 아들들 되게 해가지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뭐 값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서 항상 영원히 그 은혜 감사로 우리를 찬미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거 하나만 하면 되겠지.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또 많이 오늘 보겠다는 거 여러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인데 근데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하나 키워나가는 순서에서 오늘 좀 좁은 범위로 딱 내려갑니다. 주님이 오늘 그 사명을 줍니다. 누구에게? 우리 모든 자에게 또 사명을 줍니다. 왜?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뒤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신령한 복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성령이 가만히 있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을 언제 받겠죠? 오순절날 받았어요. 그죠? 오순절 성령 받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를 육신적으로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 이래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아났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장관이나 뭐라도 한 자리를 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요한하고 야고보 엄마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다 돼 가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우니까 빨리 급해갖고 먼저 아들 때문에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십자가 죽을 날에 며칠 안 남았는데도 내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급해하고 빨리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그러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같이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뭣도 모르고 둘 다 엄마도 아들도 뭐라고 예 했잖아요. 그럼 너희 잔을 마시긴 마신다. 그러나 좌우편에 앉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거다. 그래서 둘 다 순교로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제 오순절날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싹 바꿔졌지.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란 말은 제일 가까운 여기서부터 또 조금 더 먼 게가 뭐죠? 온 유대보다 더 뭐죠? 사마리아, 더 멀리 세상 싼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내 증인이란 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이거 어떤 세상의 무엇보다도 이게 좋은 거고 이게 영원한 거고 이게 제일 가치 있는 거라고 너희가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삶을 너가 살고 그거를 실제로 삶으로도 보여주고 말씀으로도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증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혹시라도 목사님 설교 때는 멋지게 아름답게 설교를 해놓고 만약에 가서 지 맘대로 산다 합시다. 자,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거짓말 교인들 울고 먹는 사기꾼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너희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아서 그 좋은 걸 가지고 그 다음 이거를 말씀으로 또 전해라. 두 가지가 그렇게 증인이 되라 이래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받아갖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 땅끝까지 전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전하고 있지 아직도 온 유대로 전하지 않고 사마리아도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 오순절 성령을 보니까 변화가 돼서 이제 복음을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고 신령한 복을 소망하고 하는데 전하는 순서가 그것밖에 안 돼. 근데 우리 앞에 다른 순 놔도 이거 말이냐,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하는데 누가 거기서 제일 책임을 지고 스데반을 죽여버리죠? 누구예요? 예? 뒤에 사도 바울이 된 바울이 옷을 맡은 자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나가서 스데반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갖고 죽이고 난 온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해갖고 12사도에는 하도 핍박이 심해서 다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졌다 했잖아요. 저기 어디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죠? 12사도에 남아있을 수 없도록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흩어지는 그 순서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했잖아.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또 흩어져가지고 저기 또 어디고 저 멀리 지금 아시아 지역에 지금 무슨 교회더라? 안디옥 교회. 안디옥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복음의 역사가 보니까
하나님 명의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순수를 하나님 꼭 이끄시지 인간이 먼저 못 가더라고요. 알겠죠? 인간이. 하나님이 땅까지 이르는 정인이들 할 때 또 환란을 일으켜 가지고 바깥에 또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또 어디고 저기 안디옥교회도 전하게 만들고 또 지금도 여 보니까 유럽으로 전하는데 16장에 자꾸 아시아 안에서만 전하니까 성령이 못 전하게 해가지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인은 지금 역사 마게도니아하고 좀 다릅니다. 그때 마게도니아라는 건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 전체를 말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마게도니아인하고 그리스인하고 서로 다르다고 막 싸움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는 마게도니아 사람이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은. 근데 원래 그 시대 그리스인들은 마게도니아 사람을 좀 미개한 사람으로 봤거든요. 근데 마게도는 워낙 알렉산더 유명한 왕이니까 자기 민족같이 이렇게 여기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마게도니아나 그리스인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마게도니아인하고 그리스인들 하나로 이제 보죠. 이제는 지금 독립의 마게도니아 그리스 다릅니다. 지금은 보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는 그 마게도니아 이제 성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성령이 또 바울을 이끌어가고 또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원 역사가 제가 말하는 건 이 어떤 민족과 어떤 지역을 구원은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인간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보면은 우리나라 구원 역사도 그렇기 때문에 저기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을 하나 연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개인 구원도 보세요. 개인 구원도요.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것부터 하나님이 벌써 영원전 예정 순서에 있는 거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자라가는 순서도 자 우리 특히 그 두 사람 욥하고 아브라함 보면 알잖아요. 욥은 뭐라고 했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겠는데 그가 나를 끌어가면서 연단을 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키운다 이래 나오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히브리 11장 8절에 나오죠.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말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양육에 나가는 순서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의 기업을 따방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순종해 나갔대. 그렇죠? 자기는 몰라. 그분을 따라서 가니까 믿음이 점점 키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여러분들 개인을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 봐도 내가 알고 만난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김영미 일로 와 시집와 일로 시집와 또 우리 김시영 집사님도 저희가 하나에 감동시키니까 총각 때 갑자기 부석에서 알긴 알지만 그래도 나를 찾아서 대전에서 주일날만 온 게 아니라 3일 예배 때도 기차 타고 왔어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감동시켜주니까 온 거 아니겠어? 내가 오란다고 오겠어요, 저 사람이? 응? 또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래요. 다 그래. 응. 그게 자기도 모르는 거야, 어떨 때는. 하나님의 전적 인도. 그래. 일단은 하나님의 큰 첫째는 우리 선택의 그 순서가 있고 그다음 예정 순서가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도 나도 모르는 길을 여태까지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몰고 왔죠, 여기까지. 그렇지. 알고 온다는 건 진짜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근데 그것만 아니라 어떤 한 민족을 구원하고 어떤 지역을 구원하는 것도 이게 전부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래도요, 이제. 여러분들 개인을 봐도 그러는데 개인 아니고 큰 테두리 역사는 그렇지 않겠나? 아니, 그것도 그래요. 모두 세계 역사가 그래요. 근데 이 역사관을 잘못된 게 많아. 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역사가 각 나라마다 역사가 거짓말이 얼마나 기록된 역사는 참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는가 하면 승자의 기록을 한 게 역사다. 이런 말하고 승자 그지? 우리나라 삼국지도 신라가 승리해서 신라
중심으로 기록됐다 뭐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또 그런 게 아니고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엘리트 역사관이라 이거고 그 시대의 어떤 유력한 사람들의 그것만 기록한 엘리트 역사관이다. 또 이래 좌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니다. 민중 역사관이다. 그 엘리트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민중들의 이루는 역사관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다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홀로 어떨 때는 다니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을 써가지고 또 역사도 하고 어떨 때는 다중의 민중들을 갖고 움직여서도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역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자 세상 사람들 그하게 말려가면 안 됩니다. 맞아. 어떤 저기 공산주의 좌파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민중 역사관이라 합니다. 그게 동학혁명 같은 거 이게 제일 큰 일이지 어떤 이순신 장군이 큰 일을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좌파 역사관 그렇습니다. 민중 나중에 대중 역사관 보통 우리가 엘리트 역사관을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뭐요? 하나님의 역사관입니다. 엘리트를 쓸 때도 있고 민중들을 쓸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심으로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올바른 게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역사 같은 거 요즘에 중국 공산당 역사 우리 한국전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한국전의 중공군 전투 역사하고 그들이 말하는 중국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겼다 자기들이 대승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만약에 미군이 4,000명 정도인데 자기들은 그 장진호 전투에서 보니까 한 2만 명 이상 사망했더라고. 미국은 4,000명 사망했어. 그래도 자기가 대승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그 세상 역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필터링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걸 올바로 배우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배워나가야지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창세기 3장부터 거짓말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거짓을 구별하지 않고 구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구별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바로 이룰 수 있지. 그 세상의 거짓에 휘둘리는 사람은 신앙도 뺏기고 모든 거 다 뺏겨요. 알겠죠?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만 바로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지금 틀릴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원 역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끌어가지. 내가 어떤 유력한 칼빈이 이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꼭 믿으세요. 예, 이게 안 바꿔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엘리트 역사관, 민중 역사관 이런 거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대로 예정된 대로 내 개인 구원도 가고 있고 또 이 어떤 시대적 구원도 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우리가 하나씩 할 필요가 없네. 대부분 이 젊고 조금 뭐 알만할 때는 그러면 내가 힘써서 예수 믿을 필요 없네요. 다 하나님이 예정한 수대로 가니까 이런 순서를 꼭 반박을 합니다.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깨지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라는 사람이 어떤 한계 속에서 자기의 지혜, 능력이 확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라는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무지하고 무능 깊이 느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서 아직도 자기 지혜가 힘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뭐냐면 우리 그런 우리가 보기 듣게 예정되어 있는데 그 순서. 근데 이거는 내가 하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있잖아요. 보기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떡하겠어? 자, 우리가 자연계시로 어느 부모 밑에 자식이 낳았어. 그럼 부모는 그 자식에게 다 사랑을 해주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해, 당연 안 해요? 종하고 자식하고 같이 해야 구별이 됩니까? 성경에도 보면 자식하고 종은 다르다 했잖아요. 어릴 때는 종에게 지배를 받지만 커서는 자식이 그 종을 지배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자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하고 세상하고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게 벌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우리가 먼저 존재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또 불택자들을 또 그 다음 예정 순서에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인데 종하고 자녀하고 다르지 이 차이를 우리가 두고 보니까 불공평이지. 그렇죠? 그러나 불공평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믿어져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왜 불택자들도 같이 구원해야지 하고 공평이 없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본인들이 큰 어려움 속에서 연단을 받고 날 때 자기 한계 속에서 아, 이 불공평이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들 불공평한 특별 은혜를 받은 거리에 여러분들은 지금 알게. 자, 그래서 오늘 근데 이 구원을 이루는데 그 무슨 좀 넓은 그 밑에 뚝 떨어뜨려서 이제 우리가 내 구원을 이루고 남을 구원하는데 이 순서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 그럼 남에게 예수를 알리고 예수를 얻게 만든 이 구원을 할 때 자기는 그 이용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 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큰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와 똑같은가 하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 가지가 있고 둥치가 있으면 자 가지가 잎을 내고 이 열매를 막 내면 가지가 그 진액을 빼서 가늘어집니까? 더 크고 튼튼해집니까? 더 크고 튼튼해지잖아요. 그죠? 줄 때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복을 나누면은 하나님이라는 그 원천에서 더 믿음도 더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세상 축복도 더해집니다. 건강도 더해지고 지능도 더해지고 이렇게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 생명이 없는 거는 그거로 또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생명이 있는 거는 나무가 더 크니까 생명은 같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더 커지잖아요. 나무 더 커지죠. 생명 있는 거 더 커집니다. 생명이 없는 거는 마이너스가 돼버려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땅끝 이런 내 증인이 되라는 거는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고 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해도 남을 구원하려면 예수 믿기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가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믿게 하려면 그렇게 또 믿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유기적으로 인간이라는 거는 또 유기적으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해가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를 또 이런 체험을 통해서 키워가시는 겁니다. 양육이라는 게 왜 우리 양육이라는 거는 키우는 사람이 김영민 집사님 양육을 하는 데는 부모가 힘이 들어가요. 그냥 돈이 많고 원래 똑똑한 부모는 10분의 1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김영미보다 돈이 1000배나 많은 사람은 10분의 1만 해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양육하는데 자식?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양육이라는 거는 자기의 그 마음의 중심이 다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는 데는 당신의 그 전부가 나한테 기울어져서 이렇게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대중적으로 100, 1000, 10,000명 중에 1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녀로서 이 1대1로 상대하고 있다는 생각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너무 자기가 너무 저도요. 내가 몸 조심 잘 풀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몸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내가 깨끗이 해야 된다. 내가 잘 돌봐야 된다. 내 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삽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제 물론 젊을 때는 내가 내 몸인 줄 알고 뭐 죄로 짓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지금 가면서 더욱더 그래 조심하죠.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 때문에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말,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 지금 71년을 가까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키우고 이랬는데 나를 또 잘 쓰고 데려가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냐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이 되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로만 입으로만 똑똑똑 증인되라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이 말씀 예수가 얼마나 내게 귀하고 그 구원이 좋은지 내가 체험하고 그걸 보여줘야 돼. 그리고 그거를 또 자기 체험했을 때 설교나 뭐 말로 바로 나올 수 있지, 그죠? 그래야 듣지. 뻔히 행동과 인격은 그런데 말 나오면 그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진정한 신앙 체험에서 나오는 거는 생명이 있는 거고 그냥 설교록을 딱 설교만 잘 작성해서 설교하는 거하고 막 생명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런 말 하면 내가 한때 또 우리 그 목사님들 뭐 하는데 그 목사 안수를 좀 설교 평가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딱 야, 설교를 잘하는데 저 사람은 좀 못하는데 이러는데 백예기 목사님 평가를 내주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는 자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조직은 좋지만은 생명이 없다고 점수를 적게 주고 그렇다. 설교가 조직은 잘 돼 있는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적고 어떤 사람은 우리 뭐 설교 좀 못한 것 같은데 생명이기 때문에 점수를 더 주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목회자로서 이제 자기가 정말 살고 증인의 설교를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백목사님도 자기 설교로 불태워버리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자기가 그대로 살아서 증거하라는 건데 그건 안 하고 흉내만 안 내니까 그런 설교로 불태워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도 증인이 되라 이 말을 지금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건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막 증거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저는 증인에 대해서 이번에 선교사들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130년, 120년의 선교사들은 입으로 선교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의 희생으로 증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응? 그렇게 증거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증인이 되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순서를 이끄는데 그래 오늘 내가 뭐냐면 그 선교사들 그분들의 그 희생 또 그것보다 더 큰 거 하나님의 우리 개인이나 우리 한국의 그 교회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 선택과 예정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됐구나. 큰 테두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너무 귀하다는 걸 알아라 이거야. 자기를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굉장히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잠깐 세상에 살은 이 생애가 굉장히 귀한 생애라는 걸 알아야 돼. 돈으로 따지면 안 돼. 돈 많은 사람, 권세 많은 사람, 명예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게 적으니까 성공이 없다. 그거는 너무너무 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이 왜 존재했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잠깐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장으로 들어갑니다. 16장 6절에 가니까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니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저기 이제 마게도냐 즉 유럽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나님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자꾸 땅끝까지 전화했는데 이것도 자기가 알아서 가는 하나님이 이제 끌고 가려고. 자 이제 땅끝까지 가는 순서 가운데 유럽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주님께서 이제 막은 거지. 막으니까 9절에 밤의 환상에 바울이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게 청하여 이르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하나님 보내시는 것보다 하고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순서예요. 근데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해 처음 제자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거기서 같은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루디아도 구원하고 또 같은 일을 수용될 사람을 또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온 가족이 어떻게 돼? 하나님을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죠? 보니까 다 믿게 됐어.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니까 또 이런 어려움의 순서가 와요. 뭐가 오는가 하니까 귀신 들린 여자
여종이 이 하나님이 종이라고 엄청 높이는 거야. 그러면 복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인자심 좋은 거야, 손해야. 근데 바울은 고민을 했다 했잖아. 고민을 했다고 귀신을 쫓아내 버렸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여종의 그 귀신들 여종 때문에 돈 버는 그 주인이 자기 이익이 끊어지니까 막 바울을 이렇게 고소해가지고 그 감옥에 집어넣고 막 매를 때리고 맞게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어려운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여러분들 한 번이다 복음을 전할 때 꼭 여러분들이 마귀가 이런 미혹의 순서가 옵니다. 자, 나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높이니까 야, 그번에 복음 잘해진다. 이걸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복음 전할 때 큰 암초가 되겠습니까? 계속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마귀가 꼭 복음을 뒤틀어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응? 제가 이 설교를 그때 깊이 듣기 있는 거였는데 내가 이제 목회를 해가지고 남해를 가니까 어떤 분이 어떤 조사입니다. 내가 묘를 쓰는데요. 어떤 지간이 해갖고 참 조사님 묘를 잘 쓰고 칭찬하고 하도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구를 갖고 이렇다. 마귀의 칭찬을 듣고 하면은 아주 복음 그 교회가 깨진다. 나중에. 응? 그렇게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사람들 보면 하나님만이 돕는 거지 마귀가 돕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 가끔 있어 보면 그거는 아예 하나님 역사 아닌 거는 다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준에. 자, 그것도 미리 오늘 본론은 아닌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바울도 보니까 자기의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막을 때는 하나님 인도를 찾아서 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거 가지고 그래서 저기 그 지금 그리스 이제 저쪽으로 큰 복음 역사가 또 전해지는 순서가 되고 나중에 로마도 가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의 구원도 이렇게 점점 모르게 하나님이 인도해 갖고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개인의 어떤 지역의 구원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 중에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냐면 언더우드가 그렇게 불렀답니다. 누구냐? 이수종이라는 사람을 조선의 마게도인이라 불렀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1882년에 우리나라에 이모군란이라는 그런 정변이 일어났어요. 이모군란은 뭐냐면은 고종 임금이 신식군대를 만들어서 거기 좀 잘해주고 구식군대를 좀 차별했는가 봐. 90군대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을 점령하고 막 이 왕을 죽이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왕은 피하고 그때 이수종이라는 사람이 신하로서 민비를 보호해가지고 청주까지 도망쳐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왕도 어디 피신했는가 봐. 그래서 이제 또 수습하고 이제 나중에 공신이 되잖아요. 공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수종이라는 사람이 저기 곡성이 전라남도에 있지. 곡성 사람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가 직접 미국의 선교지에다가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청하면서 자기가 쓴 편지 내용이에요. 왕비를 살해하려고 음묘를 사람들이 꾸몄을 때 내가 민비를 숨겨주고 그녀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이때 반역이 진정되자 왕이 이수종을 불러가지고 무슨 선물을 주겠냐? 벼슬이냐? 뭐 돈이냐? 근데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일본을 방문해 달라고 허락했습니다. 신사유람단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일본이 그때 먼저 교화돼 그거 가서 한번 그 대신들을 보내서 배우고 오라고 신사유람단이 이름이 유람이라니까 여러분들 노는 거죠. 그 당시는 중요 대신들을 일본에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고 그럽니다. 일본의 신사유람단에 같이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은 꼭
그래서 보내줬는데 일본에 도착해서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성경을 접하고 참 하나님과 죄인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고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진리가 내 가슴속 깊이 새겨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7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듯이 이 종교야말로 나의 영혼에 너무도 소중함으로 나의 고국의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성경을 나는 한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안에 나는 이 믿음으로 미국에 있는 복받은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나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며 나는 행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의 선교 잡지에 좀 우리나라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좀 이 편지를 좀 보내주세요 해서 이 편지에 미국의 선교지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서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일단은 신사유람단으로 1982년 10월에 신사유람단 일본에 갔는데 원래 갔을 때 목적은 일본이 그때 교화가 돼서 농업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자기도 우리나라의 농업을 잘 배워갖고 와서 이렇게 좀 배부르게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갔는데 그때 농업 기술 있는 그 사람 농학자인데 그 사람이 쯔다센이에요. 우리 유장춘 박사도 일본에서 농업고 배워가고 우리나라에서 품종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앞서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쯔다센이라는 농학 박사래 일본인이래요. 그가 대화 도중에 박사가 이승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 방에 켜진 불빛이 공자의 불빛이라면 이 책 속에는 태양과 같이 오늘을 밝히는 분이 계신다. 꼭 읽어봐라. 근데 이 말에 그냥 성경의 감동이 이렇게 뜨거워져 갖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대요. 성경을 감동을 받고. 근데 쯔다센에게 받은 건 한문 성경이랬대요. 한문을 잘 아니까 벌써 이수정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로 개종 7개월 후에 1883년 4월 29일 부활절에 신앙고백하고 제일 처음 세례를 받았대. 개신교 세례를 이 사람이. 더 놀라운 것은 1년도 안 돼가지고 초신자가 미국 교회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간절한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자기 그 정도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죠? 그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동받는 게 참 그 하나님 은혜 그게 무슨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그래 된 거지. 그 사람이 뭐 잘나서 그런 거 아니겠잖아요. 그죠? 유력한 뭐 칼빈 같은 사람도 그 사람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려고 순서에 예정되어 있는 순서거든요. 근데 뜨다센이라는 사람이 또 만나서 그걸 전하고 그 말이 뜨다센 그분이 한 사람만 전도했겠어? 그렇지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 선교 요청의 편지가 미국 성서공회 발행지에도 또 실렸대. 미국 성서공회. 근데 그때 선교지를 어디로 선교를 해갈까 고민하고 있던 언더우드가 많은 사람들이 인도 가라 하고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인도나 필리핀 같은 데가 조선은 너무 힘든 데라고 잘 안 올 때라는 거야. 그때 조선 잘 알지도 못하고 인도는 알고 필리핀은 알아도 한국은 조선은 모른대요. 그때 사람들이. 근데 이 한 신학생이 이수정의 편지 이때 언더우드가 이 편지를 읽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이 편지를 읽었대. 그래서 이수정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는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인이 지금 자를 부르는 것 같이 마게도냐인이 불렀다 했잖아요. 저기 지금 몇 절에 나와요? 9절에 나오지. 그지? 환상에 마게도냐인이 이리로 와서 나를 도와달라 부르는 것 같이 이수정의 편지를 마게도냐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펜설하고 같이 이제
요코하마에서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수종이 요코하마에 도착을 해가지고 수개월 동안 우리 이수종에게 한국어를 배웠대. 이수종 이분에게. 이분은 학자니까 과거도 한문도 잘 알고 유식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또 빨리 우리 동족들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힘써서 마가복음을 성경이 한문 성경도 한문에다가 토를 다는 성경도 있고 아예 우리말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한문 성경은 일반 서민들이 못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우선 마가복음을 먼저 번역을 했대요. 자기가 자기대로 마가복음을. 그래서 이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라 우리말을 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마가복음을 이거 번역한 거를 미국에 먼저 번역하고 미국에서 그 인쇄했나? 인쇄해가지고 갖고 온 거를 가지고 우리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라가 그 성경을 갖고 인천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선교하러 들어온 거는 우리 한국이 최초라는 거예요. 최초. 그러니까 이수정이가 너무 예수 믿어 1년도 안 된 사람이 그렇지.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자기가 번역했다는 거야. 일단은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의 기본이 이수정 번역하고 그다음 존 로스 번역이라는 게 만주 쪽에서 있던 선교사가 번역한 게 있어요. 이수정 번역한 거 합해가지고 신약 전서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1893년에 그 번역 완성해가지고 1994년에 이제 그 아펜셀라하고 원도가 들어올 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전체가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1900년이고 구약 전체가 번역된 건 1911년이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마게도는 별명이 붙여졌대. 그래 이제 이런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얼른 또 한국 한인들 교회를 세웠대. 이 사람이. 알겠죠? 한인들 교회를 세워가고 자기가 이 사람이 또 양반 자제들 성경 기록에 양반 자제들을 불러다가 또 예수 믿게 양반들이 예수 믿기 힘들거든요. 그 시간에는. 근데 또 그 형제집에 이수정이가 누구를 데리고 와서 양반 누구를 이렇게 또 전도했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국에서 이제 이수정이를 귀국하라고 했는가 봐요. 그 4년 후에 1886년 5월에 귀국 명령을 했는데 그 후에 기록이 없대. 근데 그때 아마 이런 걸 알고 이수정을 불러서 참수했는가 보다는 말이 있어. 순교했다는 말로 이렇게 행적 알 수가 없이 죽었대. 그러니까 아마 순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4년 동안 만 4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이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불꽃 그러니까 이걸 만 4년 동안 믿으면서 했기 때문에 불꽃 같은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짧게. 오래 예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 다른 기록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래 우리 조선에 제일 시급한 게 이런 서양식 신세대 문물보다도 예수를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이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 이 사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들만 그래 생각한 거 아니고 이수정도 그래 생각하고 선교사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뭐 배고 돈을 줘서 뭐 해서 하겠어? 응?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순간부터 천국이 되고 그 순간부터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벌써 하나님 영자가 나면 내 자신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난해도 세상적으로 가난해도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들 가장 존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이 뭐 부자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 사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벌써 시간이 이래 돼 버렸네. 근데 우리 이렇게 한 사람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기하죠. 근데 이제 근데 내 개인적으로도 난 특별히 믿음을 주는 특별한 신기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보면 좀 우리나라 복음은 좀 신기한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도 보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건 없대요. 우리 세계 아직까지 기독교 전기 선교 역사에 보니까. 그리고 또 신앙의 질도 또 특별히 이런 신앙의 질을 전해진 것도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특별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왕실에서 1885년만 겨우 이제부터 선교를 소극적으로 허락한 거. 소극적으로. 그냥 믿는 거는 반대 안 하는데 막 전하는 거는 좀 많이 전하지 말라 이 정도로 했는데, 근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그래갖고 막 나라가 막 엉망이고 뭐 이런 외침에 나라가 막 힘이 없으니까 그 선교사들에게 배우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이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866년 그러니까 복음을 허락하기 19년 전 1866년에 역사에 보면 병인 양요라는 게 있어요. 그 프랑스 배가 와가지고 통상하면서 또 왜 그 무슨 백서라는 게 있어 그 신부를 죽였냐 이제 물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 프랑스인 신부 9명이 우리나라에 잡아갖고 참수해 죽이고 그다음 또 천주교인들 8,000명을 잡아다가 참수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그 어디고 우리 양화진 선교사 묘지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뭐 이름이 뭐더라? 천주교인들 죽였던 그 사적지가 있는데 그 이름은 무슨 부라고 하는 데가 있어. 그 지금도 천주교 사적지가 있어요. 바로 그 양화진 묘지하고 붙어 있어요. 거기서 이 참수를 한 거야. 참수를 전부 다 선교 천주교인들은. 근데 이제 그 후에 양화진 묘지가 왜 선교사 묘지가 됐나니까 이 알렌이라는 사람인가 하여튼 왕의 주치이지 그지. 우리나라 그 제중원을 처음 원장되는 사람이 그 앞에 뭐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제중원을 했던 사람이 죽었어. 캐나다인인데 여자인데 미국의 의대에서 제일 수석을 했던 여자인데 젊은 천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나중에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묘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나라에서 안 만들어 주려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우리 미국 대사관 뜰에다가 심겠다니까 나라가 옛날에는 이 서울 도성 안에는 이 묘를 못 쓰겠대요. 그러니까 대사관이 성내에 있잖아요. 성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천주교인들 참수했던 그 양화진 묘지는 그 자리를 그 묘지로 준 거래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계속 거기 선교사들 묘지가 된 거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갖고 그 얘기를 예를 들어보면 바로 그때가 1860 그때 천주교인도 참수당했고 그다음 그때 마침 또 그 토마스 목사라는 분이 대동강으로 세메노 타고 들어와서 거기서 또 그때 순교한 거.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 죽이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 당시는 토마스 목사 순교도 그때 1866년에 했고 그때 그렇게 많이 죽었대. 근데 19년 후에 이제 바뀌었죠. 그제 바뀌었지. 그렇게 나라가. 왜?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그때 고종에 너무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디로 도망갔어? 예? 러시아 공산당 돌아간 거예요. 아간파천. 우리나라 군대가 못 지켜줘. 그러니까 러시아 대사관을 피해서 또 있고 또 그 후에는
못 지켰으니까 알렌이라는 선교사 제중원 우리 지금 저기 뭐 세브란스 병원 만들기 이전에 제중원이거든요. 그 왕이 허락 맡아서 병원을 만든 거예요. 만드는데 알렌이 왕을 치료해 주면서 곤충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교대로 왕을 지켜줬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신임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복음을 이제 전해지도록 만들어 하나 이제 저기 누구지 우리 제주도에 가서 김 무슨 목사였더라? 제주도에 복음을 전한 그 목사님이 제주도가 선교라니까 그 제주도 그 목사가 잡아다가 가져야 하니까 이거 봐 우리 고종 임금님께서 허락했대도 그 진짜야? 알고 보니 허락을 한 거야. 그래갖고 복음도 전해주고 이래 했다 하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문화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 역사가 많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 이거 짧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이상하게 그분들을 역사에 그렇게 해놨더라고. 미국에서 제일 젊고 엘리트들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엘리트 젊은이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 미국에 그 뭐고 좀 복음주의 생각, 그러니까 뜨거운 그 복음을 장로교의 신학인데 뜨거운 복음을 갖고 왔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다른 데는 그런 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와서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하면 안 된다, 계집질 하면 안 된다, 첩두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고종에게 가서 첩을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첩 빨리 없애야 된다. 그 당시 기록에 남아있는데 궁중에 내시하고 후궁이 4,500명이 있었답니다. 우리 놀랄 정도였잖아요. 기록이 일본 기록에 남아있대. 그래갖고 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갔대. 근데 그래갖고 이제 외국이니까 이제 흑석방에 됐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뭐야 첩을 주면 안 된다. 또 그다음에 술 먹으면 안 된다. 노름하면 안 된다. 또 엄청 그러면 엄격하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격하게 하니까 안 하면 이 나라가 고쳐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미국에서 때 금주운동도 있지만은 그때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배제학 땅에서 배운 게 미국 대학교 2학년 수준으로 배웠더래. 그래서 3학년에 입학시켜줬대. 왜? 선교사들이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그 교수진이니까 그 정도로 잘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냥 배운 거 보니까 이거 한 3학년 수준으로 바로 입학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잘 가르쳐주고 그 의사들도 8년 동안에 그 에비슨 같아서 키워갖고 이렇게 8년 동안 키워서 의사를 만들어줬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승만 이승만이 넘어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너희 나라가 독립을 하려면은 외교로 독립해야 되는데 일본이 나중에 미국하고 전쟁할 거니까 일본을 그때 미국 정부에 미리 말을 해놔라 이랬대요. 그게 누구냐면 세브란스 병원을 할 때 지어준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대. 세브란스가 누구냐면은 그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너무 죽는 사람이 많이 병원을 좀 잘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1900년에 미국에 가면은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대. 뉴욕에서. 그래 가서 설파를 했대. 예. 그때 언더우드하고 누구지? 아펜셀라하고 또 지금 에비슨 그런 분들이 가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 선교대에서. 근데 그 선교대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자리래요. 근데 하니까 나중에 세브란스라는 분이 또 나와서 내가 돈 내게 했다. 그 세브란스가 누구냐 하니까 록펠러하고 동업자래요. 록펠러는 하고 이 사람은 회계를 맡는 사람이래. 돈이 모자라니까 모자란 것만큼 계속 대줬대. 우리나라 와갖고도 돈 대주고. 근데 에비슨이 그 사람이 아주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하고 달치 않으니까 이승만이 유학 가가지고 그 세브란스 그분이 뭘 해줄까 하니까
나 국무장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대. 미국 우리나라 국무총리잖아, 그죠? 아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록펠러 같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만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게 해줬대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래 뭐냐면 너희 조선이 독립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봐라 우리 미국은 지금 통상 정책으로 이렇게 무역을 하지만 일본은 식민 정책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 미리 많이 사람 얻어가지고 미국에 인맥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을 독립하도록 지금은 말해봐야 소용없다.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하도록 미국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그 세브란스 그 사람이 가르쳐줬대요. 알고 보니까 이승만이 그 사람의 한 대로 모든 걸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석유 재벌이잖아요. 그 석유 재벌이니까 앞으로 지금 봐라. 지금은 석탄이 많이 나는 석탄 갖고 영국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석유 시대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제일 강자가 된다.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대로. 석유 재벌이 미국의 그 록펠러가 석유 재벌이잖아요. 그죠? 록펠러가 저기 석유를 가지고 뭐 플라스틱 뭐 이런 아스팔트 또 석유로 만드는 모든 제품을 록펠러가 연구해 갖고 그 제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하는 거 이거 다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나라에 특별한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 갖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구원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알겠죠? 그죠? 미국을 강대국이 되게 만들고, 그죠? 이 영국보다도. 또 그 특별한 미국의 주류의 그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다 한국에 연결시켜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이 한국 한인의 표정까지 다 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갖고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카이로 회담이라고 2차 대전 초기야. 카이로에서 이 장개석하고 처칠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전계들의 그 조언을 들어가지고 한국 조선을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설득을 해갖고 그 조항을 연거래 조항을. 근데 지금 가짜 배경으로 뭐 김구가 뭐 장개석한테 해서 말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그거는. 응?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만 딱 그 집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분들의 도움을 인해 가지고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거 그런 것들이 역사에는 별로 안 해놔. 그 앞에 선교사들이 키워놓고 사람들만 몇 사람만 적어놔.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자기 주관에 따라 엄청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저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특별한 개인 하나, 특별한 지역의 어떤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특별히 또 역사에서 그 개인을 만들고 또 그 나라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오늘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리라. 그것도 자기들이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 핍박이 일어나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잖아요. 또 누구예요? 16장에 6절에 또 복음을 아시아에만 전하는데 또 어디로 유럽으로 전하게 하려고 또 성령이 막아가지고 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산이 불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수정이가 마게도냐의 꿈에 나타난 그 환상 중에 나타난 마게도냐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동원이 된 거예요. 알겠죠? 나 하나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이 동원됐죠. 자, 자기 하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언더우드라는 사람, 아펜설라 선교사 특별히 우리나라 위해서 일을 많이 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오게 된 게 또 이수종을 통해서 그래 됐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4년 동안은 아주 불꽃같이 살았던 사람이야, 그죠? 응?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부르기를 조선의 마게도냐니 자기를 부른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그때 보니까 언더우드 형님들이랑 다 보면 그 집도 재벌 가요, 재벌 가 보니까. 그래서 많이 그 돈을 끌어오고, 그렇지? 또 우리 아까 말한 세브란스 같은 사람들도 미국이 그때 제일 부자잖아. 욕 로펠러 다음으로. 그런 돈, 그러니까 재물도 막 들어왔어. 우리나라에 선교와 자금이 막 엄청. 그 당시 세브란스 방이 엄청 멋진 건물이라더라고, 옛날에. 그게 그 당시로는. 그런 멋진 건물을 세우고 모든 의료시설에, 그 시대 의료시설에 맞도록 최신 시설을 다 만들어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어느 나라에 그게 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을 시키니까 되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특별히 은혜를 줘서 또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 저도 특별히 은혜를 줘서 이렇게 키워준 거고, 또 한 나라가 그 지역 그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 되는 거지, 인간이 누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다만 그거를 받아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같이 나누고 감사하고 제일 중요한 게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알겠죠? 감사하게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 그 다음 순서는 뭐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 순서는. 정말 감사하면 진정의 마음이 감사하면 사안하고 싶어요. 안 해요? 사안하고 싶잖아요. 감사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하나는 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나 혼자 잘 된 게 수많은 사람들의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이 있어서 됐다. 감사하고 또 내가 이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구나. 정말로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더 깨끗이 잘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이정수 씨 안 드냐고. 응? 너무 들지. 나 하나 만들어질 때 우리 애기 하나 보세요. 저 우리 사랑이랑 씨앗 엄마 뭐 여러 사람 막 많이 막 들어가 힘이. 그거 우리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몸만 만들어진데 이런데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야. 뭐 아주 단순하게 근데 우리 엄마가 돈이 없어, 우리 아빠가 돈이 없어. 나는 흙수저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어.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그 밝은 눈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제 됐습니다. 연보 강구합니다. 택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구속의 은혜의 영광을 함께 하도록 양육해 주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양육 잘 받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현실이 주님의 구원의 예정 순서임을 믿고 그 안에서 주님 찾고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합시다. 우리 김용환 집사님 지금 퇴원해 갖고 집에는 계시는데 이제 그래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더 아직까지 뭐 조직 검사가 저번에 했는데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김용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혹시 뭐 우리 기도해 줄 분이 또 있어. 우리 저 보니까 박주병 집사님도 좀 뭐 저번에 어지러워 갖고 오전 예배 뭐 가서 좀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 또 이런 분들도 있고 거기에 우리 주변에 또 많이 아픈 분들이 또 주변에 또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 분들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택으로부터 입었고 또 구속으로 입었고 지금도 피와 성령과 진리와 함께 하심으로 입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그 주님이 마게도냐로 또 가서 루디아를 구원하고 또 그 지역을 다 구원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에도 이수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선교사들이 또 오게 돼서 구원됐고 그것까지 또 하나님의 예정 순서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의 그 구속의 큰 은혜를 입은 너무나 귀한 존재고 복 있고 또 근데 거기에 많은 은혜 기관들이 오늘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여져서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 주님께 사랑을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나 우리가 부족하고 참 강팍하고 이런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자가 가치 없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알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할 수밖에 없고 행복해 줄 수밖에 없는 이수정이가 자기가 너무 행복했다 했습니다. 그 행복을 같은 조선 사람이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혼자서 안 되니까 편지로도 간절히 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교회 성도들이, 내 같은 교단의 사람들이, 내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이수종과 같은 그런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바울과 같은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일어서서 내가 기도하고 또 연보기도 하고 축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쓸 때마다 주의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또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제도로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